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왔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듣기에 왔습니다. 주의 사랑에 끌려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취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화와 감동을 받기 위하여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로 믿음의 귀한 간증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이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방송을 타고 전파를 타고 온 열방에, 온 나라에 아버지 방방곡곡에 전파될 때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충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올 때 생각할 때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올 때 믿음 갈 때 믿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불꽃같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압도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압도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가 주를 위한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보처럼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바보처럼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고 인사하세요. 악수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습니까? 물으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엄지손을 딱 내밀면서. 그러면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박수 박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약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주먹을 쥐고 군가를 하냐면 주먹을 쥐고 흔들 때 배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삶의 파트너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진리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만나는 역사, 싱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보 예수가 간 길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러시아 그 한 남자가 모스크바 크레물린 궁전 앞에서 뛰어다니면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바보 후르쇼프, 바보 후르쇼프. 이 후르쇼프라는 말은 그 수상의 이름이었죠.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형을 언도받았는데 23년 형이 떨어졌습니다. 3년은 서기장 모독죄, 그리고 20년은 국가기밀 누설죄라고. 여기서 웃음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웃음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물 한 잔 마셔야겠어. 국가기밀 누설죄. 후르쇼프가 바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제가 20년 동안 목회했죠. 제가 서울영광교회를 개척한 지가 20년, 김포영광교회를 개척한 지가 3년째 곧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바보 예수라는 제목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바보 예수가 간 길을 따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서, 이거는 또 텔레비전으로 나가는데 신성 모독죄가 아니냐 이렇게 그 반문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바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우신의 찬이라는 책에서 16세기의 사상가죠. 인문주의자입니다. 자연적인 바보가 있고 의도적인 바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적인 바보는 사리 분별을 따질 능력이 부족하고 순진하고 악의가 없다. 이게 자연적인 바보입니다. 되게 이렇습니다. 이 바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떤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칼을 내밀었어요. 근데 바보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도 바보가 너 그 삼국시대 세 나라 이름을 알아맞히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10초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7, 6, 5, 4, 3, 2, 1 이렇게 세고 있는데도 바보는 모르니까 그래도 칼을 찌르려고 그러니까 배 째시려고 그래? 이랬다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살려줬다네. 배 째시려고 그래? 뭔 말인지 모르신 분은 오늘 국사책 공부하세요. 이게 자연적인 바보들이에요. 의도적인 바보. 의도적인 바보는 그 전문적인 광대, 그리고 궁정의 어릿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도적인 바보는 풍자를 매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도적인 바보라 얘기합니다. 저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바보처럼 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의도적인 바보가 되셨죠.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책장 사러 온 건 아닙니다. 아니면 날마다 오는 건 아니고요. 이 예수님이 웃음쳐드라는 제가 쓴 책, 이건 베스트셀러가 됐죠.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을 가까이 보면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 예수님과 함께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 근엄하신 예수, 16세기의 그 예술가들은 다 아주 근엄한 그런 예수를 그렸는데, 예수님은 과연 그렇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강대처럼 그 민초들과 함께, 잡초처럼 사랑하는 그 민초들과 함께 웃고 뒹굴고,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 업어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업히세요. 괜찮다니까 업혀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등에 업혀서 활짝 웃기도 하시는, 저는 그런 예수님을 제가 만났어요. 예수님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어요. 광대처럼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됐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기나 세리, 정말 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돼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그러면 정치적인 조직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네가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침 뱉으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위해 침묵하셨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바보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바보가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도적인 바보가 되신 거죠. 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현장 베세다 광야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의 장정과 남자 장정과 족히 2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게 됐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찾던 경제 대통령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이 말이야. 우리의 대통령이 돼달라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건 바보가 하는 일이죠. 선거철 구청장이니 시장이니 무슨 벼슬 한번 해보려고 지금 얼마나 이리저리 뛰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나 좀 찍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피해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의도적인 바보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eye opening experience,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는 그런 체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진짜 이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자기 삶에 주어지는 새로운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 너와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왜 주님은 그 길을 가셨느냐? 너와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너와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 걸어가셨네. 바보처럼 이렇게 편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바보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바보 같다 그 말이죠.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다 바보다 이 말이야. 저 예수 바보 봐라. 멸망하는 이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바보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멸망하는 이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들은 미련한 것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바보처럼 속옷까지 뺏겨버리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자신의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강도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저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네가 십자가에 네 능력을 사용해 내려오면 내가 믿을 테니까 내려와 봐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바보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자연적인 바보가 아니라 의지적인 바보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최고의 문화생,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그 문화에서 공부한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바보가 되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그 군사력으로 단 한 사람도 누구를 구원할 수 있었던가요? 예? 이 땅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 보화를 가지고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더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도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없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의 능력만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자기는 십자가만 하는 바보가 되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나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되는 거야. 난 우리 늦둥이 샤론이라고 8살 먹은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뻐하는지 자기도 느끼나 봐. 나는 그냥 부를 때 샤론아 이렇게 못 불러. 어머 엔젤, 이쁜 콩댕이 내 예쁜 새끼 이렇게 불러. 그러면 아빠 제발 좀 그만해. 알아, 아빠가 나 사랑한다는 거 안단 말이야. 아빠는 딸 바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아빠는 딸 바보예요. 왜? 사랑하기에. 그래서 내가 샤론이한테 물었어요. 아빠가 왜 딸 바보인 줄 아니? 내가 예쁘니까. 틀렸어. 내가 널 왜 딸 바보가 된 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난 너를 대신 죽어줄 수 있어. 그게 딸 바보 될 자격. 아빠, 딸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딸 바보가 될 수 있는 아빠예요.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분이 진정한 바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뭔가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시장에서 갈치를 팔아도요 그 비린내 내면서 앞치마에 그런 그 고깃 비늘로 흥건해도요 내 새끼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야. 목표를 위해서 내가 가진 뜻을 위해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바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부를 안 시키려고 그랬대. 부모님이 형을 누군지 모르겠네. 그 형을 공부를 시키고 큰아들만 시켜서 큰아들이 공부 잘하면 둘째 놈들 셋째 놈들 먹여 살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형만 공부를 시키고 너네들은 형을 도와라. 그래서 학교를 스톱시키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놈이 공부를 좀 잘하니까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학비는 안 드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낮에 일할 수 있으니까 야간으로 가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낮에는 이제 뻥튀기를 팔았는데 여고 정문 앞에서 뻥튀기를 파는데 고등학생이 이명박이가 밀짚 모라를 푹 눌러쓰고 뻥튀기 앞에 놓고 여학생들 쳐다보도 못 오고 있더래. 엄마가 가서 뒤통수를 날리면서 이 새끼야 뻥튀기 하나 못 팔면서 뭔 큰일을 한다고 그래 이 새끼야 그만둬 그랬더니 밀짚 모라 벗었다는 거예요. 무슨 그 박정희 대통령 독재 정권 뭐 시위하다가 걸려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이제 있는데 어머니가 면회 왔어요. 내 아들 이러면서 찔찔 짠 게 아니라 너 요즘 성경 읽고 있냐? 기도는 하고 있어?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꼭 성경 읽어라.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참 어머니가 배우지도 못한 분인데 그 큰 분이야. 그래서 감옥에서 공부하면서 성경도 읽고 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대. 박정희 대통령한테. 내가 데모 좀 했는데 그 데모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나 나가면 내가 현대그룹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 좀 반대가 없도록 좀 조치 좀 해달라고 편지를 직접 썼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읽었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나와가지고 현대에 들어가서 28세에 현대그룹 이사가 되죠. 그리고 그 나중에 사장이 되고 나중에 시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되는데 그 어머니가 뻥튀기 파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 어머니가 해준 그 얘기가 굉장히 자기 인생에 그 중요한 지침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 책으로 썼던 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 옷은 다 찢겨져 나갔고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서 뺏어가 버렸는데 그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앞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며 기뻐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무엇인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그 뜻을 위해서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다나가 고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1993년 정기 후쿠대학이라고 하는 지방대학의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교토시에 있는 시마즈 제작소에 들어가서 연구소 주임으로 일했습니다. 오로지 연구만 몰두하는데 승진도 시험도 보지 않아요. 오직 자기는 주임자리만 고수하면서 그 연구에 매진했는데 이 사람이 43세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신약 개발 그리고 암 조기 진단의 가능성을 열었던 공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일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센몬 빠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센몬이란 말은 전문이란 말이고 빠가란 말은 바보란 말입니다. 전문 바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바보처럼 승진도 마다하고 그냥 오직 이름이 벌써 다 나가잖아. 다 나가 그래놓고 자기 혼자 연구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센몬 빠가라서 불렀다 이게. 여러분 바보라는 이름이 붙었던 사람도 있어요. 김수환 추기경한테 바보라고 붙었죠. 바보 추기경 김수환. 바보처럼 영화로운 길을 걷지 않고 독재자 그 항거하는 그런 그 민주 열사들의 친구가 되졌고 그래서 이 김수환은 바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지스럽게 그 길을 갔다 해서 바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결코 부끄럽지 않는 이름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바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바보처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바보처럼 살아라. 누가복음 6장 2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9절. 누가복음 6장 29절이요. 다 같이 시작.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보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기도 때려달라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속옷 벗어달라는 얘기 안 해도. 에?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지자들에게 네가 대접을 받고 싶느냐? 남의 그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하나님을 잡신으로 대접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접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받으심죽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팁 드리듯이 헌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왕을 만나듯이 왕을 대우하듯이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민중들을 등을 돌릴 만한 선택을 하셨고요.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바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장가 좀 가야겠다. 아,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찜해는 놈이 있다. 어딘가요? 했더니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해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틀어가지고 호세를 인도했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어디 골목인데 사창가 골목인 거예요. 거기에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네 부인이다. 내가 너를 예비한 여자다. 호세아가 그를 어떻게 사랑해요? 창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를 데려다가 빚을 다 갚아주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창기 직업이거든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이 창기들은 꼭 빚을 지게 만듭니다. 포주들이. 화장품은 비싼 걸 팔아요. 그때는 막 염소 기름 같은 거 막 바르게 해줬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걸 막 몇십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빚 갚으라고 창기짓 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주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 데려오려고 했더니 데려올 수가 없대. 데려가려면 돈을 내래. 빚졌다고. 그거 다 갚아주고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며 사는데 아이까지 낳았어요. 근데 아기 어느 날 호세아가 복음을 전하고 다녀왔는데 집에서 아기만 울고 엄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호세아 저 미친놈 바보. 자기 부인이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어디 갔는데요? 눈이 부인만 사탕가 집에 또 그 남자들하고 몸 팔고 있던데.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 생각한 거예요 호세아가. 그래서 내가 세장가 가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시 가 찾아와 그러는 거예요. 그 또 가서 이제 찾아오려고 했더니 또 빚 갚으래. 그 또 빚 갚아주고 또 데려와. 그렇게 몇 번씩 하는데도 호세아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보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바보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바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바보지. 조카 롯 데리고 나왔어요. 갈 데 없으니까.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애비 집 다 떠났는데 친척 하나를 데리고 온 거야.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놔두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롯에게 종들도 붙여주고 양과 소와 나귀도 붙여줬어요. 넌 네 거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롯의 제사님 막 불어났어요. 아브라함 사람도 불어났고, 근데 문제는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을 먼저 먹이려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같이 사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제 롯 이리 와봐라. 조카, 너 이제 내가 보니까 거부가 됐구나. 이제 네가 나를 떠나도 네가 살 만큼 살겠구나.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나는 네가 가는 반대방으로 가겠구나. 가야겠다. 왜? 너희 종두가 내 종이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바보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서 좀 해봐라. 좀 풀 좀 살펴보고 데리고 다녀라. 양들 소들 몰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좋은 걸 선택해라. 그럼 난 반대방으로 가겠다. 이게 바보 아닙니까? 근데 롯은 삼촌 무슨 얘기예요? 삼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는데, 예? 내 삼촌 거 다 하세요 그냥. 예? 안 싸우게 그냥 다 삼촌 거를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새끼도 없는데 다 너한테 다 재산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롯은 삼촌 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물이 막 아름답게 흐르고 거기에 막 푸른 초장이 우게 그리 가버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반대방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아처럼 이 얘기 그때 해주십니다. 롯을 떠날 때. 진작 좀 해주시지. 바보처럼 선택할 때, 바보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서글프냐? 속상하니?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롯이 그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겠죠.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할 거야. 그때 그 약속 주신 거예요. 바보처럼 살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처럼 살면 여러분이요 망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서울영광교회를 2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요, 월세 250만 원과 관리비까지 합해 350만 원을 내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성도들도 없고,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최초에 20년 전 저와 함께 했던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제 성도가 없으니까 이 권사님이 재정을 받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월세를 낼 만한 재정이 안 되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성도들이 혹시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 사정을 물으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고만 얘기해 주세요. 아주 재정 상태가 빠인이라고만 얘기해 주시고, 왜냐면 재정이 어렵다면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어렵다고 그러면요, 딱 부담스럽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재정위원장의 책무는 뭐냐? 돈 계산할 게 별로 없어. 재정위원장은 무조건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다라고만 얘기해 주면 돼. 그게 재정위원장의 책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학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피아노를 치니까 자네는 피아노 학원을 하소. 내가 또 유치원, 내가 미술을 또 했으니까 또 이제 제가 가르치지는 직접 안 했지만 홍대 미대 나온 애들, 이렇게 아주 실력 있는 미대 출신들을 데리고 또 미술 학원을 열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아주 실력 있는 선생님을 또 들여가지고 유치원을 개원해 3가지 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번 건 아니에요. 먹고 살 만큼 벌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IMF가 찾아왔습니다. 개척해서 몇 년 안 됐을 때 IMF는 정상적인 가정을 그대로 부숴버릴 수밖에 없는 이자 폭탄이 돌아왔기 때문에 융자를 가지고 사업했던 사람들이나 융자를 가지고 집을 샀던 사람은 전부 다 경매에 내몰렸습니다. 그렇죠? 이자가 20% 올라버렸으니까 은행 이자가 뭐 10% 정도 됐던 이자가 막 30%까지 올라버렸거든요. IMF 때 망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드시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이제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집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을 좀 벌었으니까 교회는 또 형편이 없고 그래서 제 사비로 이제 그 사람들의 집을 제가 얻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집을 제가 보증금을 대주고 얻어주고 쌀도 사주고 뭐 새 건 아니지만 중고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다 갖다 주고 살 수 있도록 제가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소문도 났는지 어쨌지만 하여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나를 속이고 갔어요. 내가 이렇게 방을 얻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또 이제 부동산을 또 우리 교인들이 부동산이 있으니까 가서 바로 돌면서 방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제가 슈퍼마켓에다 얘기해서 이분이 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다가 쌀을 주시오. 내가 계산을 할 테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냉장고 같은 거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우리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어제 그 목사님께서 그 방 얻어준 분 그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 잘 살지 않아? 그랬더니 밤에 이사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응? 내가 사준 거 다 싣고 이사 갔다는 거야. 보증금 빼가지고 내가 낸 보증금까지 사다가지고 안 살란다고 하면서 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바보라 이거야. 에? 목사님 왜 이렇게 속으면서 이렇게 계속 그 짓을 해? 예, 속아도.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그래도 뭐 제가 아까 그랬어요. 우리 뭐 전도용품 뭐 사놓는데 열쇠를 잠궈놓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잠그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가져가면 그거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얼마나 어려웠으면 가져가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한 번은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밤에 그거 냉장고 가지고 하고 쌀 내가 좀 가지고 보증금 빼가도 그렇게 속상하진 않았어요. 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피아노 이제 레슨하고 있고 나는 원래 주머니에 돈을 안 가지고 다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샤론이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안 하더라고. 돈은 다 엄마 건 줄 알아. 새끼도 내 건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샤론이가 샤론 얘기가 아니구나. 그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에요. 자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 먹일 분유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이렇게 뭐 어떻게 풀어가지고 먹이는데 아이가 설사를 하고 토한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신문지를 찢어 먹는다는 거예요, 얘가. 그 마음을 말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도 여보 돈 좀 줘봐. 그랬더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줘봐 이 사람아. 얼마 있는 대로 줘. 그래가지고 지갑에서 그냥 채가지고 와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술가인데 바이올린 3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바이올린을 100만 원에 내놨대. 배고프니까 일단은 아이 우유라도 사야 되니까 3천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판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거 팔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우유 먹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부족하면 슈퍼마켓 가면 거기 내가 우리 교인이니까 서울 영광교회 서울 영광교회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 오면 줄 거라고. 그럼 가져가면 된다고. 내가 돈 갚을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하다고 바이올린 안 팔아도 된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와서 제가 좀 교회도 좀 나올 거고 나 교회 나오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또 뭐 전화번호도 적어줘요.
전화번호 이거 연락처라 하면서 굉장히 신임이 가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우유는 사서 먹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없는 번호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예, 사기 당한 거죠. 근데 집사람이 나한테 이제 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말이야 사기꾼하고 진짜 이런 사람은 구분도 못하는 게 무슨 목회를 하냐는 거야 나한테. 그 말이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잊어버렸겠지만. 근데 다른 때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별로 이렇게 서글프지 않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제가 서글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낙심이 돼요. 내가 이게 목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 돈을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기꾼 하나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 참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 괜찮다. 예. 그래서 제가 바보처럼 살기로 생각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막 이렇게 막 강도상 뛰어다니잖아요. 다 이게 작전인 거 아세요? 원래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잖게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여기 강도상 막 뛰어다녀요 여기를. 그럼 뭐냐면 정치인들이 다 이게 그 이미지를 만드는 레이건 대통령이 70세인가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레이건이 단상에 올 때는 막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왜? 젊다 이거야. 응? 응. 제가 그걸 보면서 뛰어다녀야 했구나. 그래서 뛰어다닌 거예요 지금. 내가 못 뛰어다닐 때 나는 은퇴하는 거야. 응? 내가 못 뛰어다니면 저 목사님 은퇴했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목회자가 돼서 내가 너무 점점 빼서는 안 되겠다. 광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 제가 여러분들을 수준 높게 설교할 수 있어요. 정말 문자 써가면서 여러분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긴가민가하는 그런 거 써야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 책도 많이 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강대처럼 목사의 채통과 품위 같은 거는 개나 줘라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들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들리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예?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설교. 그래서 제가 마켓 랭귀지를 쓰는 거예요. 시장 언어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아주 쉬운 언어를 써서 딱 고등어 눈깔이 썩었구만 이래요. 생선이 수정체가 뭐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시장 언어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좀 바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은 좀 품위가 떨어지는 분이야. 나 교회 등록 안 할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어려운 단어 전혀 안 썼더라고요. 예수님은 진짜 시장 언어 쓰셨고요. 예수님은 뭐 폼 잡는 옷도 입지 않았고요. 정말 예수님은 그 잔치 자리에 가서요. 보통 이렇게 좀 점잖은 사람들은요, 얼른 한 숟갈 딱 떠먹고 나옵니다. 얼굴만 딱 도장 찍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질 때까지 계셨어요. 에? 잔치를 즐기신 분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이 책을 꼭 좀 읽으세요. 예수님의 웃음초대. 예. 읽으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제가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폼이보다는 정말 제가 복음을 위한 광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보처럼. 예.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혹시 읽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목은 들었을 거예요.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죠. 그 다음에 인파가 많이 모인 한 청년의 죽음 앞에 수많은 장례식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약 4천에서 5천 명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온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구두 닦기, 또 그 병원에서 그 침대 미는 사람, 하여튼 뭐 식당 아줌마, 뭐 어린 아이들, 그 청년의 이름이 안수현인데요. 이 사람은 그 높은 수익과 명예가 보장되는 그 의사라는 그 선망된 직업을 가졌지만 그 사람은 명예나 성공을 위한 의사가 아닌 병자를 섬기기 위한 의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언제나 바보가 딸려갔어요. 바보 의사. 그 청년 그 안수연은 시도 때도 없이 밤중에도 환자들의 방에 가서 손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몇 시간씩 환자의 넋두리를 들어주기도 하고, 병원비 없는 사람을 수없이 병원비를 다 내주고, 그가 죽었을 때 통장에 돈은 제로했다고 그러죠. 구두 닦기 아저씨가 장례식에 와서 당신 왜 왔어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은 할 일 없이 자기 구두방에 와가지고 닦을 필요도 없는 바짝바짝 구두를 또 닦아달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예수님의 일을 전해줬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아이에게 생일이 언제냐고 묻자, 생일이 언제라고, 며칠 안 남았구나, 내가 생일 파티 해줄게.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의사 선생님 몰래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그 아이의 집을 무덤으로 찾아가가지고 그 가난한 아이의 생일 파티까지 해주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물질이건 의술이건 재능이건 무조건 다 줘야만 하는 소명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가방 속에 늘 책, 음반, 슬리퍼, 십자가, 액자 가득했습니다. 환자이건 동료이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면 나눠주는 거예요. 헌혈을 남모르게 30번이나 했고, 그가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산 이유는 교회 청년들이 늦게까지 교회 봉사하는데 태워주기 위해서 그가 자동차를 샀다고 얘기했고, 문제는 고비가 찾아왔는데 전국 의사 파업입니다. 전국의 모든 의사가 파업을 했을 때 대학병원에서 자기 혼자 이 뛰고 저리 뛰면서 환자들을 지키고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면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조직의 교리를 반했기 때문에 왕따가 될 수 있었고, 조직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고, 상사로부터 잘릴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평소 그를 알고 있던 동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안수연이니까. 그럴 줄 알았어. 안수연이니까. 그는 군에 가서 군의관으로 복역 중에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돼서 33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은 그 사랑하는 바보처럼 살다간 그 청년을 기리는 사람들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바보들에 의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황수관 박사님, 이번에 아프리카에 황수관 박사님 기념 고아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제가요, 지금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 기념 사업으로 신바람 문화 전도 세미나를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헌금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황수관 박사님이 자기를 의사로 채용해 준 연세대, 여러분 신관병원 아시죠? 연세대 신관병원 가보셨죠? 황수관 박사님이 거기 2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건 의사가 무슨 돈이냐고. 그 황수관 박사님은 연예인 중에서도 최고 특급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 번 1시간 강의에 1,000만 원 이상 받았으니까요. 대기업을 가면 1시간 강의에 몇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부 다 기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책을 파는데 한국 박사님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책을 팔았으니까요. 한 달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책이 팔렸습니다. 그 책 단 한 푼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책값을 70군데 선교사님과 어려운 자들에게 다 나갔고요. 그 비서가 내 친구 아닙니까? 그 비서가 그것을 나눠주는 그 온라인으로 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 박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가족과 함께 은행에 갔더니 그 통장을 보고 가족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왜 쓰러진 줄 아십니까? 빚만 남았습니다. 제로가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황수관 박사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 자기가 약속한 기부금을 다 하기 위해서 하루에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3시간, 4시간. 보통 유명인사들은 큰 교회만 큰 그 사업장이나 큰 교회나 큰 방송이나 이런 데만 가지 5명 모이는 교회는 안 갑니다. 한 박사님은 5명 모이는 교회도 갑니다. 그분은 정말 바보 같은. 박 목사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박 목사 먹기 힘들죠. 나 박 목사 보면 그 울지마 톤지 이태석 신부 닮았어.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박 목사 자랑해. 내가 가는 곳마다 박 목사 자랑해. 그렇게 얘기해줬던 우리 황수환 박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황 박사님한테 이태석 신부처럼 암으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태석 신부처럼 그렇게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내놓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자기가 차관 그 우리나라의 그 이명박 정권에서 그 어려운 나라를 돕는 그런 그 대사로 친선 대사로 임명받아 차관급 공무원이죠. 대사는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이런 대사관의 그 대사들은 그런데 800억을 본인이 사인해 가지고 그 제3세계를 돕는 일을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님, 나는요 내가 애국에 다니면서 비행값 내가 내. 왜냐하면 한 박사가 혹시라도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쓰면서 도와주면서 자기가 썼다고 할까 봐서 내가 비행값 다 내가 내. 바보처럼. 다른 사람들은 마음껏 세금을 자기 것처럼 쓰는데도 공무를 하러 가면서도 비행값을 자기가 내던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바보는 세상에 널렸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간다의 딩기리 마을에 가면 거기에 거기에 학교와 또 병원 이런 것들을 지었어요. 저희들이 또 우물을 팠죠. 거기에 목동의 초등학교 교사, 잘 나가는 교사가 교사직을 살펴내고 휴직을 했다가 작년에 또 사표를 냈더라고요. 사표를 왜 냈냐고 그랬더니 퇴직금이 나오니까 퇴직금을 아이들 위해 써야 되니까 사표를 냈다고. 그리고 그분이 옷은 입은 옷을 보면 여기저기 다 헐어졌어요. 하루 종일 300명 아이들을 밥을 해서 먹여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은 1순위 아닙니까? 신부감 1순위. 그런 직업 다 버리고 바보처럼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바보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보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바보 예수, 그분이 간 길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길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단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것이 오늘 이 마이크 앞에서 외친 이 목사의 절규하는 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보 예수가 간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군가에게 준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보였지만 열국의 아비가 됐고, 호세아는 바보처럼 탕자 같은 여인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그 시대에 알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항수가 난연수, 수많은 이 땅의 바보들이 만들어낸 세상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서울영광 기뻐영광교회 성도들이 진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바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길보다는 그냥 그렇게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노래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